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나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보고 있기에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참 의미를 찾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 일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직전 21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이삭을 얻기 전까지 이전의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본문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1절을 보면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는 증명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증명하고 검증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푸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즉흥적으로 갑자기 테스트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이는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향한, 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지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여주는 믿음의 출발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의 인생, 그 믿음의 여정의 절정, 하이라이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실족하기도 하였고 불신도 있었고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속이기도 했던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길로 행한 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삭이란 아이를 얻게 되므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시고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삭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연약함에서 믿음의 출발에 미약함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를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황을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이 분명 다시 살아날 것이니 큰 부담 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유치한 오해 같은 것입니다. 앞서 저는 그가 상황을 보는 단계를 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상황을 보았다면 절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즉각 거부 반응이 올라올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라면 절대 순종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은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상황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하였고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찌했습니까? 그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달라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비웃지도 불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실히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 일을 이뤄감에 있어 자신이 제안했던 엘리에셀, 이스마엘 다 아니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이기에 그는 계산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순되고 왜곡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상황은 아니라 말합니다. 계산해봐도 답은 없는데 너무나 모순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내려놓기 힘든 바로 독자 이삭을 사랑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했습니다. 그냥 이삭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사랑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미약하였고 자기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였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는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사랑보다 더 내려놓기 힘든 자식 사랑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도 아닌 100세에 귀하게 얻은 이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본문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보다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그의 믿음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 사랑이 담기길 소원합니다. 자기 사랑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연민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자식 사랑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동일한 설교를 하였는데 자기 사랑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 실버 성도님들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실버 성도님들이 더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자식 사랑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넘어서기 힘든 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 사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삭에게로 시선을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아름다운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엑스트라로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번제의 대상, 희생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삭이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번제단에 올려둘 수 있는 그런 꼬마 아이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번제를 여러 번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이삭은 물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양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인지 능력이 되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최소 한 10살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 또 말하기를 여러분 번제단에 올릴 나무를
이 두 사람이 지고 갔는데 누가 지고 갔습니까? 이삭이 지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에 올릴 나무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특별히 산을 오르는데 나무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전에 이제 군대 선임들과 같이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음료수를 들라고 했는데 전 캔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니 1.5리터 콜라와 사이다를 3개씩이나 저보고 지고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할만했는데 나중에 이게 벽돌 같아가지고 다 땅에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들 나무가 이것보다 가벼웠겠습니까? 이것을 지고 산을 오를 정도라면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얼마 정도가 되었을까요? 적어도 한 청소년, 많으면 청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나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삭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오르며 아브라함의 떨리는 손과 고통스러운 침묵을 보며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둘러대고 있지만 이 번제단에 오를 제물은 양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듯이 이삭 역시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침묵하던 아버지는 산에 다 오르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였다 성경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삭이 자기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린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모형론적 해석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삭의 놀라운 순종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이삭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에게서 낳듯이 이삭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90세의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일 그 처형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듯이 이삭도 자신을 번제물로 태울 나무를 어깨에 지고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할 수 있다면 피하고자 하셨으나 그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이삭도 충분히 아브라함을 밀치고 노인된 아버지를 밀쳐내고 피할 수 있었으나 그는 번제단의 제물로 스스로 자신을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골고다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형과 실체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생명을 돌려받았고 이삭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갈보리 언덕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작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아끼시며 그 칼을 멈추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셨지만 정작 자기의 아들,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양으로 대체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로도 대체되지 않은 채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압도적인 것인지를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사건이 장차 올 일의 비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담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두는 것은 이제 번제단에 올려 다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 자기의 사랑과 자기 연민과 심지어 자식 사랑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